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아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리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염두가 말씀을 또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직접 좀 글을 써서 혹시 편지를 써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좀 그렇지만 요즘은 좀 직접 편지를 쓸 일도 없고 또 그렇게 쓴 편지를 받을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벌써 군대 제대한 지 15년 정도 돼가는데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이제 손글씨 편지를 쓰고 또 받았던 일도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혹시나 편지를 받는다 해도요 우리 폰으로 이제 문자로 받거나 아니면 컴퓨터로 이제 작성된 문자 또는 이메일을 받는 거 대부분이 그런 메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또 이걸 준비하다 다른 하나 생각났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이제 주문을 많이 시켜 먹습니다. 혼자서 배달이죠. 근데 이제 한 번을 배달시키는데 이제 거기 음식 위에 손으로 쓴 글씨가 있는 겁니다. 이제 편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대부분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배달시켜 주셔서 감사하다, 또 건강하셔라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처음에 받다 보니까 이 음식을 시켰는데 이런 게 오나 싶어서 좀 그렇다가 하여튼 또 이게 적었다 싶으니까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맛은 좀 그다지였는데 몇 번 더 시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 왜 왔냐?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바울이요 이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마지막을요 직접 바울이 자신의 손으로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쓴 갈라디아서가 이 편지가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 바울의 글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에 여기 이 1에서 6장까지 보면 6장 10절까지 보면 이 내용은 이제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라 전문 대필자가 이제 바울의 이 말을 대신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요 편지를 쓰는데 아주 숙달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바울이요 대필자에게서 펜을 건네받은 후에 이제 직접 이 편지의 마지막을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의 마지막이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당시에 이제 여기 대필자가 나온다 하니까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닌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대필자를 통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상류층이든 어떤 층이든 이렇게 글씨를 주고 보낼 때 대부분 대필자들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직접 편지를 쓰기보다는 대필자가 그 일을 했고요. 또 하나의 직업처럼 훈련을 받은 그 옛날 조선시대 얘기하면 한성복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주 전문 대필자가 글을 받아서 이렇게 대신해서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필자를 통해서 편지를 주고받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편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은 그 문제가 참 걸립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마지막은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대필자가 아니라 직접 본인이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위조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통은요 마지막에 친필로요 자신의 그 서명을 덧붙였고요, 또 인사와 축복의 말을 직접 적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마지막에 축복의 말씀까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요 우리가 보면요 지금 바울도 그런 방식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정말 내 손으로 직접 편지를 쓰고 있다면서 그들에게 주의를 환기하면서 여기에 주목하라고 딱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바울은요 지금 정성을 담아서 정말 한자 한자를 큰 글씨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이 원본, 이 바울의 진짜 편지를 보았다면 지금부터 확연히 구분되는 다른 글씨체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글자로 썼다는 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에는 글을 적을 수 있는 종이가 지금처럼 흔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필자를 사용해서 쓰는 이유도 좀 종이를 아끼려는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친필로 또 편지를 적으면서요 큰 글자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큰 글자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걸까요? 그에 대해서는요 이제 학자들마다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원래 안질이 있고 눈이 안 좋았다 하니까 시력이 나빠서 어쩔 수 없이 크게 적었다라는 견해도 있고요, 또 바울이 전문적인 그런 대필자가 아니기 때문에 글씨를 작게 정말 예쁘게 쓸 수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큰 글자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기에는 가장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은 이런 견해들이 아니라 바울이 강조하려는 의도로 이 마지막 부분을 강조하는 의도로 큰 글씨에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내용에 이제 우리 책을 보다가 중요한 내용이면 밑줄을 치고 또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또 형광펜을 표시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러한 의도로 이 큰 글자를 적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이제 전하다가 이제 말씀 전하다가 갑자기 목소리에 힘을 주면서 큰 목소리에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했습니까? 그것은 그 말씀에 큰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듣는 분들이 더 주목하게 되고 더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그렇듯 바울이요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강조하는, 지금 큰 글씨로 강조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이 편지를 이제 바울이 직접 이제 말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여기서 바울은요 지금 더 큰 목소리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권면의 이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뭘까요? 오늘 14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14절에 바울이 강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요 지금 주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다른 자랑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무엇을 자랑으로 생각하냐에 따라 참 삶의 방향이 참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자랑이요 만약에 자신한테 있으면요, 다시 말해 자신의 어떤 이루었던 업적이나 성취에 있다면 자신의 공로를 참 내세우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왔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필요한 사람인데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살려고 그 자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들, 내가 얼마나 했냐를 자랑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들 참 많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요, 내가 얼마나 여기에 공을 들었느냐, 또 여기에서 얼마나 선을 쌓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했냐,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겁니다. 결국 나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지금 제가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지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짓 형제들이 전했던 복음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를요 자랑으로 생각했고요.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요 육체를 자랑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육체를 자랑할 마음은요 사실 누구에게나 있고 또 유혹이 됩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도 나의 어떠함을 내세우고 그것으로 만족함을 얻으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참 육체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는 무엇이 육체 자랑이 되겠습니까? 어떤 대학에 들어가냐 하는 것, 이것이 자랑이 될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간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 너무 좋죠. 그런데 문제는요, 대학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며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낫고 저 사람은 별로야 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참 이런 유혹들, 자랑들은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직장이 어떤 대기업에 들어갔는지 또 거기서 연봉을 얼마를 받는지 그것이 자신의 육체 자랑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또 재산이나 타고 다니는 차나 또 살고 있는 집이 그런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랑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내 노력으로 내가 이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서 그렇게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것들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요, 결국 우리 인생은 점점 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다 부질없는 육체의 자랑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는 다릅니다. 오늘 십자가의 초점은요, 십자가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려줍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이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그런 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오늘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겁니다. 또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자랑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세상에서요 누구나 다 부러워할 대단한 일을 성취하고 어떤 업적을 남기고 수많은 자랑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십자가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부러우십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부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세상에서 그 모든 자랑이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길게 잡아도, 정말 길게 잡아도 100년이 안 될 겁니다. 사는 동안입니다. 물론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그것이 정말 대단해 보이고 정말 그 사람이 위대해 보이고 정말 크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인생이 끝나면, 그리고 그렇게 순식간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인생을 지나게 되고 나면 인생의 끝에서는 결국 정말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이, 성취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질없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 성취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부질없음을 알고 있지만 그때는 늦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그 인생은 십자가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외에도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자랑, 우리 십자가는 우리 인생에서 유일한 자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자랑들은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복해서 또 마음에 새기지 않고 또 주의하지 않으면요, 참 우리는 연약해서요, 우리 삶에 세상의 기준이 들어와서요, 세상의 기준을 또 자랑을 우리가 따르기도 합니다. 또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내가 한 일을 주목하고 자랑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의 기준,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 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생각하면 한번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14절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또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말미암아 여기서 보면요, 이제 우리는 세상과 나의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고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정리된 관계입니다. 더 이상 얽히고 설키고 이제는 영향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인 이 십자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보면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분리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요, 나는 세상과 분리되었습니다. 나의 삶에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고 이제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세상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분리시켰습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음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생각할 수 있다면, 또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집중할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 집중할수록 우리는 세상 자랑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로 자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주님께 주신 십자가가 세상과 놀라운 분리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십자가는 내가 무엇을 했는가, 이것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주목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 보면요,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율법의 행위가 있고 없고, 지키고 안 지키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한번 우리 살펴보면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어쩔 수 없는 우리를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를 새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요,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인 십자가, 이것은 또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분리를 뜻하기도 하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또한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제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를 축복하면서 편지를 끝내기 전에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좀 확 넘어가는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은요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더 이상 다른 복음에 속아서요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괴롭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편지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 바울이 적은 그 복음으로 돌아와서 진리를 딴다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언급합니다. 예수의 흔적은요 이 율법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할례에 대응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이 표시를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흔적, 이 스티그마라는 이 말은요 이 흔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 당시에는 노예나 가축에게 소유권을 찍기 위해서 사실 쓰던 낙인을 얘기했습니다. 사실 낙인이라는 건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예수의 흔적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수많은 박해들로 인해서 몸에 남았던 흔적이다, 상처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주님을 따라 이 바울이 주님의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겪은 여러 희생, 고난, 이것들의 흔적을 오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것은 거짓 형제들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십자가를 말미암은 박해를 피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로 말미암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해 얻는 그 박해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그 흔적은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상처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이렇게 또한 이렇게 희생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그 희생을 먼저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인 십자가는 무엇이냐?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보면 십자가는 또한 희생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 말들을 좀 정리해 보면요,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그 정말로 십자가가 자신의 인생에서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고, 또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라면 이제는 십자가의 그 희생이 그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예수의 흔적으로 남아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흔적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 하나님의 소유인지 아니면 다른 자의 소유인지를 기억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면서요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나를 희생한 경험이 있습니까? 또 주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 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선을 행하며 순종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이요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흔적이고요, 또 예수님의 흔적을 내 삶에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참 인간이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주 나에게서 참 자랑거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잘한 것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참 자랑거리 찾고요, 겉에 보이는 것에 참 마음을 많이 빼앗깁니다. 저 사람 저런 걸 잘했네 이러면서 정말 대단하다 이러면서 마음 많이 뺏깁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의 자랑은요, 오늘 말씀으로 살펴봤을 때 내 안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요 이렇게 우리의 자랑 십자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십자가입니다. 또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과의 분리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십자가로 인한 희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살펴본 것, 오늘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우리의 자랑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자랑인 십자가를 보면서 이것이 나에게 능력이고 분리이고 희생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또 십자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이 나를 위한 희생이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십자가가 내 이야기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나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모든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려울 때도, 원치 않는 상황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말 못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도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오늘도 찾아보면서 참 많이 봤는데, 찬송가 가사를 보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 달려 죽으시 십자가, 또 오늘 찬송도 259장 151장 이런 거 하는데, 이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세상의 욕심, 또 세상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참 십자가를 생각하면 버릴 수 있습니다.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보고 또 사는 인생이 되어서요,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다시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지, 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뵙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요,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이 일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의 자랑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고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참된 복음을 듣고 성령을 행하며 성령의 열매로,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또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주님의 그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으로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을 귀하게 누리시면서 정말 성령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